지난 12월 달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로 하고 2주 동안 이 사랑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생각을 할 것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성경의 그 팔복의 예수님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에 이르러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뭐 어려움만 보이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설교를 하기도, 이미 이게 설교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바울 사도가 한 설교와 마찬가지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할 정도로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설교가 이 말씀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 사랑이라는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다 애용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오래 일으키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풀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멋지게 정의하는 말이 어디가 또 있을까? 한쪽.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는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쉬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보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랜 참음의 중요한 초점이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를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상처를 낸 사람을 오히려 상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온유함이란 이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도 훨씬 더 능동적인,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지만, 온유함으로 남을 선대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으로 나가는 행동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능동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친절했던 사람의 표본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링컨이에게 많은 좋은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많은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 링컨을 아주 집요하게 아주 괴롭히던 적 가운데 한 사람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링컨을 말하기를 교활한 어릿광대다, 그렇게 욕하였고, 또 많은 관중 석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조롱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고 하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중 석상에서 이렇게 링컨을 모아서 말을 했습니다. 후일에 링컨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내각의 간부를 임명할 때 놀라운게도 이 스탠턴을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모든 측근들이 어떻게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겁니다. 흥분하는 모든 사람에게 링컨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후일에 링컨이 암살되어서 그의 시체 앞에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스탠턴이 뜨거운 눈물방울 떨어뜨리면서 꿇어앉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There lies the greatest rule of man the world has ever seen.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 개념은 복수 혹은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상처를 입힌 적에게까지도 죽게 하듯이 선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선한 표정을 치고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복수정신의 온건한 표현입니다. 복수는 복수 당하는 자와 복수하는 자를 동시에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친절한 온유만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그분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선언했습니다. 그분은 역을 받으시되 대신 요구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말씀.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온유와 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온유를 베풀 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 그게 말같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에게 온유로 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여, 부모님들을 친절하게 상대하십니까? 오늘날 온유의 부재함은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세계 모든 공동체를 외롭고 허전하고 싸늘한 감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면 첫째는 친절, 온유는 친절입니다. 친절.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Love is patient and kind. Patient and kind. 즉 사랑은 친절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친절한 말씨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교 사상에 젖들어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애교스럽게 친절하게 말하고 또 여자에게 많이 친절하게, 부인에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사내답게 묵직해 해야 되고, 남자는 가장인 만큼 가장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아니 이런 것이 우리는 좀 많이 쪄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왠지 말하는 것이 무뚝뚝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가다가 뭐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이렇게 타면 캐네디언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알지? 뭐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밝게 웃으면서 Today is nice weather. 그러면서 What do you think?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대하면서 뭐 그냥 뭐 대답도 하지 못하고 좀 그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방금 듣는 것도 좀 어색하고 인사하는 것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모르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에서 쳐다보면서 저 사람 좀 맛이 간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을 붙이고 침묵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를 않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제 친절한 말을 좀 몸에 배듯이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 그 친절한 말을 시작하려면 집안 식구들에게 친절한 말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이 야,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구만. 당신이 해주는 이 음식도 참 맛있고 말이야. 나는 항상 당신이 참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아이들에게 좀 친절한 말을 한번 하려고 하면 아빠 평상시대로 하세요. 항상 그게 편해요.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좀 어딘가 이상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야, 너희가 아빠가 이렇게 친절한 말로 말을 하면 친절한 말로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약간 없앴더면 맞아요. 그게 바로 아빠 모습이에요. 그게 편해요. 또 이런답니다. 친절한 것이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니 쉽게 친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겠지 하고 살지만 그것도 작심삼일이 많습니다. 늘 부단히 꾸준히 훈련해서 그 친절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서 어디에서든지 자상하고 친절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의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훈련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처음에 와서 내가 바로 이 사거리, 요 스피커하고 여기 이 팁스하고 이 사거리 여기서 그만 이 맨 처음에는 신호체계도 잘 혼동이 되어지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신호가 약간 좀 틀려서 어겼어요. 다른 차가 좀 레드 사인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에 또 좌회전 사인에서 레드 사인인데 그걸 위에 사인만 보고 그걸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차가 올 수 있겠다. 서로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한마디 듣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차를 세우는데 서로 차문을 내더니 얼마나 반듯한 웃음으로 나 괜찮은가 너무 좋다. 많이 서웠어. 그냥 웃으면서 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게 됐고, 왠지 그 하루 종일 내가 운전하는데 그 운전수의 얼굴이 반드시 그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기분이 좀,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서서 나에게 그렇게 방금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 마음의 기쁨이 있어. 마음의 행복이 있어. 나도 그런 행복한 사람이, 나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의 그 얼굴과 한마디의 말이 나를 하루 종일, 아니 몇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사람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되어지더라는 말이랄까. 친절하기로 유명했던 한 크리스찬에게 누군가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항상 당신이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느냐?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는 친절하고 친절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거부르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도 괜찮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서 던지고, 그리고 예수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에서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에게 던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일체에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친절, 그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는 평생 그 예수님의 그 친절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여인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온유는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통제되어진 마음. 온유란 자기 본능과 충동과 적정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온유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동물에 적용되어진 통상적인 말입니다. 길들여진 동물이란 명령에 순종하고 꽃비가 이끄는 대로 잘 따르도록 훈련된 동물입니다. 이 말은 통제할 수 있도록 된 동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원스레이 좀 지난번에 해절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원중에 있는 친구가 말을 보냈어요.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내 생에 처음 말을 타봤다. 근데 이 친구가 말을 끊고 이렇게 가면서 다 끊고 꼬비를 잡고 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말을 부리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요. 나는 말을 탔으니까 이제 좀 한번 그 말 타는 삼촌만 딱 뛰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저기 뛰지 않고 꼬비만 잡고 갑니다. 그래서, 야, 나 한번 달리고 싶다.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내가 말은 길들여졌지만 네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을 그 자리에서 양쪽 발을 가지고 그 말을 탁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양쪽 발을 가지고
발 동시에 배를 탁 쳤어요. 쳤더니 갑자기 툭 뛰면서 말이 되니까 이 사람이 시키면 딱 쫓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벌써 금방 떨어질 거 알았어요. 말이 잘못, 이 나이에 말에서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하다. 먼저 말을 타려고 하면 처음부터 하나 다 배우고 이 말을 부릴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길들여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천방지축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도 이 말을 내가 잘 길들여 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대로 잘 듣는다. 말도 잘 길들여진 말은 사람이 부린 대로 온유하게 갈 수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천방지축으로 뛰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통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내 자신에 의해서 다 통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없을 때 분노를 바라게 되어지고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엄청난 유익을 그로 인하여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우리는 자신의 온갖 마음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들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잘 참아내다는 것.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이 잘든 개도 자꾸 귀찮게 하면 화를 내고 물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한 자신의 통제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완전하게 자신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밖에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통제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든지 자신을 죽이며 온유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통제를 잘하면 그것이 한없이 유익한 것이 되죠.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위에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 다우슨 크릭 그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허드슨 리버가 있나요? 거기에 뭐 저는 하여튼 지도 안에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수력 발전소와 이 뚝을 만들었죠. 그 수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그 뚝을 전부 다 해서 나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이 레이크가 형성됐죠. 아마 이 북쪽에서는 뭐 제일 큰 레이크이고 하여튼 그 레이크 주변을 따라서 7시간을 이 포레스트로 차를 타고 제가 지금 갔는데 7시간을 숲속으로 들어가면 세케이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이 나오고 그런데 그 세케이라는 원주민 마을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른 원주민들 마을보다 여기가 이렇게 보조 시설이 이렇게 깊은 숲속에 있는 게 참 학교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가 했더니 그 허드슨 리버의 그 수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뚝을 만들다 여러 개 원주민 마을을 다 잠겨버렸어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들 다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원주민 마을로서는 가장 최근에 이렇게 형성을 해준 마을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거기를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7시간 비포장로 7시간을 메케지에서부터 쫙 그 강변을 타고 올라갑니다. 와, 이렇게 큰 강변을 메케지 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강이 그냥 거기에서 흐르는 게 저 위에 허드슨 맞습니다, 장모님. 허드슨이라고 여기 모든 저기 보내주는 그 발전소 이름이요. 네,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근데 언제 지금 기억에 그렇게 하여튼 그 수력 발전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강은 주변은 다 이렇게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광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지는 그 물을 가지고 그 위에 그 북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전부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브리스토도 거기서 그 수력발전소에서 발전돼서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을 통제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하게 쓰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통제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뭐 5, 4, 여기는 4월, 5월 날씨가 좋은데 막 그냥 홍수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뭐 2년 전에 가보니까 프리스토지에서 저쪽에 뒤에 그 강 리버에 있는 집들이 다 잠기고 왔어요. 아니 날씨가 좋은데 비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다 잠겨가지고 홍수가 나고 나중에 이게 4월, 5월이면 전부 하면서 눈 녹은 분들이 내려오면서 홍수가 나고 거기도 여러 마을들이 눈 녹은 물들이 천방지축으로 흘리게 되어지니까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어디든지 이 물들을 잘 통제할 때는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죠. 통제되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잘 통제를 해서 자제되어지는 마음, 절제되어지는 마음, 통제되어지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게 우리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찬양이 좋아서 여기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여기 우리 포커스클럽 학생들 많이 했죠. 에어당 목사님 늘 저보고 찬양을 하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여기 프리스토지 교회에 우리 포커스클럽 학생들이 가는 거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용감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음악을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요. 한 가지 고치면 참 좋아질 수 있겠다 그래요. 한 가지 고치는 것도 우리 좀 절제되어진 음성을 냈으면 좋겠다. 절제되어진 음성.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그냥 이게 강하게 안 들어서 막 내 음성을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강한 가운데서도 절제되어진 음성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얼마나 크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는지. 합창에 있어서도 그냥 어느 파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면 그 합창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알토는 알토. 강한 가운데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포르테로 올라갈 때 그때 강하게 내 절제되어진 음성을 할 때 거기에는 더 강한 힘이 있고 더 강한 아름다움. 이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힘을 가질 때에 거기에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여져야 하고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그로 인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 분노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가 분노해야 할 때고 언제가 분노해서는 안 될 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밖에서는 큰 소리를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큰 소리를 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방한 등수라고 했어요. 방한 등수는 분노를 바라야 할 때와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해서는 안 될 때는 내 자신에게 욕되는 것이나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미칠 때나 부덕한 일을 보았을 때는 용감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분노는 언제나 죄이고 비이기적인 분노는 이 세상의 위대한 도덕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였어도 결코 분노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잘못 사용하고 매매상으로 만들었을 때에 채찍을 들어 그들을 쫓아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정의, 도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용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란 무력하고 힘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란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와 분노해야 할 때를 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유는 성령에 관하여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궁핍을 아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이란 모든 교만이 사라진 참된 겸허가 있습니다. 겸허하지 않고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첫걸음이 우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참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낮아지면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마음은 겸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이란 약자의 덕이 아니라 강자의 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유지하는 힘입니다. 팔복에서도 이 온유를 말하고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온유를 말합니다.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편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언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많은 땅을 차지한다. 요즘에 말로 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일치에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유지하는 힘을 말합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물질이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억세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이며 마구 위협주는 사람들은 땅을 잠시 동안은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복한 땅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정복한 땅을 오래도록 자신의 것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은 그 온유함 속에 강함이 있어서 선은 힘있게 축구해가는 조용한 사람들과 싸움을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 난폭하고 사나운 사람들끼리 싸움은 벌어지고 온유하게 물질을 벌고 유지하려 사는 사람들은 적이 있을 수 없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온유함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온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